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31편 5절 한 절만 오늘 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편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이 생명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 또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올무와 함정을 두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걸려들었다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극한 상황이면은 틀림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은 쉽게 낙심할 만하지만 다윗은 그런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분명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도리어 신앙은 더욱 간절히 여호와를 의탁하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존재의 핵심인 영혼을 주께 맡겨드리는 전적인 신뢰의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에 이르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죽여 번제로 불태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찾고 계심에 대한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늙은 노년에 이른 이에게 정실 부인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자였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신에게 이 1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참 아들이 요셉밖에는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성숙에 이른 자에게 자기 생명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보다 훨씬 순종하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 이 살아있는 자기 이 심장을 도려내라. 너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 가장 큰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한 지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쯤 더 지난 시기에 다 키워놓은 아들을 이제 곧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3대, 4대 그 후손들을 보아야 되는데 이제 다 키워놓은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 그러니까 자신의 차라리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였고, 아니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죽이고 번제로 드리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이 아내를 통해서 얻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너를 열방의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이 고백의 경험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다른 두 사람은 실제로 그 고백을 한 후에 죽음에 이르렀었는데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이 동일한 고백이 각각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위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으로 인해서 각각이 불안과 두려움, 더 심할 때는 이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엄청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때로는 관계에 불화라는 것은 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떤 상실감을 가져다 주죠. 이때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세 명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고백으로 자기 영혼을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깊은 수렁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셨다면 그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뜻이 있다면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너가 가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본문에서 이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단순히 물건을 맡기는 그런 정도의 의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주권, 자신의 생명, 나의 모든 운명까지도 이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다윗이 자신이 진정으로 이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이 통제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과거로부터 반복된 이 구원의 그런 이 패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이 경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이 깊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다 보면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이시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어디선가부터인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적인 의지가 그에게 도리어 무엇을 주냐? 바로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라면요, 그 돈이 내게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의 영혼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잃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3기요, 4기요, 이제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이 이미 보니까 다 전이가 됐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죽음을 선고받는 이들이
그 의사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저를 살려주기만 하십시오. 혹은 뭐 좋은 유용한 어떤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다는 그런 소문난 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뭐 2억, 3억, 5억 이런 거 원하는 대로 주겠어. 나를 살려주기만 하시오. 근데 이런 행동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이 어떤 의지하던 것이 돈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돈이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자기의 어떤 1초를 살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그의 영혼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여지는 것이죠. 너의 삶의 주권을 너에게서 진리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넘기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온전히 이 성취된 것은 사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새롭게 결정짓는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 누구도 이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예루살렘 성밖에,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바로 갈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정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죽음의 형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본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만족되게 할 수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거라 이 재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흠있고 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재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흠 많고 정말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의로운 자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점 없고 흠 없는 온전한 어린 양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를 위한 사람의 몸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 시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성탄 추리를 멋지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듯이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 시즌을 자신들의 욕망과 어떤 즐거움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이 파티하는 날로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선물을 주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사실 믿는 자에게는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하고 물어야 하는 그런 날들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느냐. 죽음의 순간에 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행위이기도 했죠. 예수님의 유탁은 그러니까 이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손에 자신 영혼을 맡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죽음 가운데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에서 사자 아슬란이 대신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런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이렇게 말하죠. 마녀는 더 깊은 마법을 알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슬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신 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안심, 그 신뢰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가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신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속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위탁이 우리를 완성하셨다면 이 수데반 집사의 순교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삶의 위기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인 행동은 소망 없는 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영안을 열어주셨고, 바로 자신을 위해 맞이하고 서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서서 자신을 향하여 맞이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는 힘있게 예수님처럼 다시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이 위기가 스데반처럼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위기를 겪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실패의 자리, 경쟁에서 밀려나게 돼서 혹은 퇴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 관계가 끊어지고 또 질병이 찾아와서 이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스데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주님,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도록, 조금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지만 나의 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극한 고난장 가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혹은 우울하신가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주께 맡기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를 맡게 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의 담대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실 때 주님, 우리는 쉽게 원망하는 자들이었는데 또 불평하기 쉬운 그런 습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자리, 감당하기 힘든 자리, 부끄러운 자리, 위기의 자리,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라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스데반을 기억하여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금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신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의 지혜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